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신실한 믿음의 사람조차 인생의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위대한 신앙의 거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만나는 경이로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백의 배경에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직전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셋째 하늘, 즉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자부심과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설적인 처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위대한 체험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각한 안질이나 간질과 같은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천사처럼 영접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편지를 보면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의 시력이 매우 나빴음을 암시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대적자들이나 관계의 어려움이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의 사역 여정은 수많은 박해와 비방, 오해로 가득했습니다. 셀 수 없는 매를 맞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한 번 상처가 아물만 하면 또다시 채찍이 그의 등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중요한 것은 이 가시가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3번은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얼마나 끈질기고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의 도구마저도 당신의 선한 목적, 즉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마치 지혜로운 왕이 적의 계략마저도 자신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의도조차도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바울을 괴롭혀 넘어뜨리려고 그 가시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서 그 가시는 오히려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절박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알겠다, 그 가시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대신 그 고통을 이겨낼 충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하고 강한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갖 약점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이대한 일을 감당해낼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 아무런 약점 없이 건강하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순탄하게 사역했다면 그의 메시지는 그저 한 뛰어난 인간의 가르침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리고 핍박받는 저 연약한 사람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담대함,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능력을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약함 속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바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알겠습니다. 참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고통을, 수치를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강점을 자랑하고 약점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약함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성전, 텐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힘과 지혜, 나의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약해졌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당신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고난과 인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합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우리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겨내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울이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통해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의 편안함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고통이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위대한 은사나 재능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 삶에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으며 어려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당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가시를 없애주겠다는 응답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의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입니다. 당신이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아닌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고난과 약함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가시들로 인해 아파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가 짊어진 삶의 가시들이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